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관계가 좋아진다. 관계를 잘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다는 말인데 왜 설교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관계를 잘한다 라고 그렇게 정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우리는 관계를 하러 왔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관계를 하러 왔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을 남겨야 하지 나를 남겨서는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남기는가,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얻을 때보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을 때보다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무슨 관계를 잘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는 친척끼리, 형제끼리, 지체들끼리 관계를 잘할 때도 행복해지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또한 잘할 때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잘했을 때에 그 관계가 4가지 관계만 잘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팔복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 그러면 동양적인 복이 자꾸 그래서 그런데, 복 그러면 우리는 뭔가 돈을 얻고 뭔가 건강해지고 마치 동양사상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의 의미로 자꾸 우리가 복을 생각을 하는데, 복은 관계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관계가 복을 받는다, 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앞부분 오늘 5번째지만 4번째까지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4가지들이 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어떤 복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마음이 청결케 하는 자, 이런 뜻을 다 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잘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거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면, 어려우면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비어있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관계를 주님과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장한다든지 자기를 좀 더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관심을 갖는지.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외모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진짜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교인들한테는 이런 소리 못 듣지만 이제 가끔 무슨 이렇게 댓글들 단 것들을 보든지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청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아주 정확해요. 명확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이유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얼굴 뜯어 고치는데 3천만 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으면 뭐 하겠느냐? 나는 이 눈을 고치고 앞트임 뒤트임하고 귀를 꺼버리겠다.
코를 갖다 뒤집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명확한데 뭐였냐면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뭐 화상을 입어서 뭔가 뭐 또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 이해되죠. 뭐 주님이 잠깐 주무실 때 이렇게 된 분들. 뭐 그래서 그렇게, 그거 성형이 꼭 전 부정적인 거라 보지 않지만, 근데 지나치게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뭐 하여튼간 무슨 뭐 여기 살 빼겠다, 뭐 하여튼간 무슨 이 살 빼가지고 여기다 붙이겠다, 가슴에다 붙이고, 뭐 가슴에 있는 살을 빼가지고 저기 뒤에 붙이고 막. 그래서 뭔가 하여튼 모든 게 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얼굴에 관심을 가질까? 아이폰을 보면 아이폰에 어플이 하나 있는데 그 어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 월드 매치, 즉 얼굴 세계 시합 대회, 그게 있어요. 그걸 열었더니 그 기간 동안 이제 모든 얼굴들을 다 올리고, 그 얼굴, 전 세계 사람들 얼굴을 다 올려서 거기서 내가 닮은 저 사람처럼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뽑는 거예요. 대회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몇 명이 참여했냐면 15명이 전 세계에서 참여했어요. 15만 명이. 15만 명이 참여했는데 1등, 여자 1등, 대한민국. 여자 1등이 1위가 대한민국 여성이 됐어요. 정말 놀랍죠. 여성 1등이 대한민국, 남자 1등 대한민국. 투표 제일 많이 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중에 그 나라별로, 그러니까 잘생긴 나라, 예쁜 나라를 골랐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냐면 7위를 했어요. 7위. 여러분, 7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남 미녀랑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쓱 인사만 하세요. 저장 정확히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7위가 돼요. 7위. 물론 거기에 이제 밑에 써 있어요. 성형을 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죠.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 많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모든 문제를 외모로, 바깥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른 거는 그렇게 막 거칠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화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화있을점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23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화를 내세요. 보세요. 자,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겉으로는 진짜 아름답게 보인다.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죽은 뼈들, 송장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힘듦이 왔을 때에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더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예쁘다, 괜찮다 이런 걸 얻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속상한 마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내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5번째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적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만약에 받았다면, 긍휼히 여겼다면 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너는 또다시 긍휼한 여김을 받게 된다. 내적인 관계를 잘하게 될 것이다. 관계의 복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계속 팔복 중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똑같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좋다 나도 그럼 긍휼을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 여기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긍휼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이 국어사전을 보면 불쌍하거나 가여워서 돌보아 줌, 이제 이게 보통 말하는 긍휼이에요. 근데 원어는 엘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엘리오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오스. 예, 긍휼이라는 걸 예수님은 엘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떨 때 이런 엘리오스라고 하는 긍휼을 썼을까? 그걸 알면 우리는 충분히 긍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언제 쓰셨을까? 예수님이 이 엘리오스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쭉 이런 말이 나와요. 임금이 어느 날 마지막 최후 때에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그 결산할 때가 왔는데 얼마를 가진 자가 오냐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10,000달란트를 데린 자를 마지막 결산하러 이제 불러요. 이 주인이. 자, 여기서 우리가 10,000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게 지금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이거 정말 계산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주석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도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 주석을 봤더니 10,000달란트가 얼마 나왔냐면 6조라는 거야. 6조.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근데 맞다는 거죠. 6조. 여러분 어떻게 하면 6조를 빚질 수 있겠어요? 여하튼 10,000달란트가 엄청난 돈이라는 거, 엄청 상상. 저도 이제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걸 뭐 생각한 적이 없는데 10,000달란트가 10,000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6조 정도 빚을 진 사람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 대충 현대 물가가 6조가 되는데 이 6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는, 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몇 대가 가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은혜가 아니면 갚을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 이건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뭐 조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거의 6조 되는 돈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 주인이, 임금이 그러는 거죠. 그래,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줄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조가 아니라 600만 원만 탕감해 줘도 진짜, 아니 요새 누가 옆에서 6만 원만 줘도, 근데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사람이 막 정말 신났겠죠. 이게 뭐 이게 여러분 꿈 같은 거겠죠. 꿈이죠. 꿈도 이런 꿈이 있겠어요? 막 기뻐가지고 신나게 그리고 막 벙벙 뛰면서 나왔겠지.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나왔겠죠. 그래서 딱 나오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자기한테 뛰어먹고 도망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 1,000만 원 정도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 만났다 해갖고 이 사람을 갖다 목덜미를 풀고 감옥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빚을 갚아라. 자,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 임금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불러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정도 못하느냐?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예화로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예화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이 임금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엄청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오늘 찬양한 것이 우리 산부 찬양대가, 한국군 찬양대가 찬양한 그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쓰려면 은혜만을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네가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멘이세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조 이상이 되니까 네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너도 가난하고 너한테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너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쓴 단어가 엘리오스예요. 그때 쓴 단어가. 그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김, 그 긍휼, 그것을 갖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오스.
특별히 이 엘리오스의 속성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속성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네,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받는데, 자기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대했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고, 저 인간은 본래 문제가 많아.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참 긍휼히 여김이 있는데, 저 인간은 큰 소리를 쳐.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긍휼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공격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공격을 당하냐면, 처음에 다른 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해요. 초기에는 뭐 때문에 공격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랑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공격을 해요. 어떻게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주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다 죄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리와 이 창기들과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먹고 마시는 사람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안 와닿다가,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창녀가 한 분 등록하셨는데 그분 집에 자주 가서 먹고 마시더라.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할 분들이 아주 싸고 너무 엄청 많을 거예요. 잠깐 이렇게 바꿔보면, 야,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이들이 이러한 것을 동등하지 못하다 이 부분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등하게 보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13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교황은 색다른 면이 있는 교황이에요. 정말 괜찮은 교황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프란시스코라고 1세로 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지금까지 교황은 유럽에서만 교황이 다 나왔는데, 최초로 다른 대륙에서 교황이 선출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다른 대륙에서 교황이 선출됐는데, 이분이 다른 교황은 다르게 소탈하고 대화를 하고 유머가 많은 교황이에요. 특별히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에 그분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평민들과 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교황이 되니까 바로 어떤 여자가, 할머니가 딱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옛날에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자기가 취소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사자가 됐다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 이분이 굉장히 오픈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이 그랬나, 이번에 이제 첫 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이 개신교랑 설교를 똑같이 해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카톨릭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카톨릭을 갔다가 오신 분들 계실 건데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황은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제들은요 뭘 쓰냐면 라틴어를 쓴단 말입니다. 모든 예식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 라틴어를 때문에 루터가 라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평민들을 위한 독일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는 이 라틴어를 안 쓰고 첫 번째 강연을 뭐로 썼냐면 이탈리아어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게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전 교황의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아픈 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침묵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사제가 하나 서 있다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걸 알면은 다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왜 깜짝 놀라는지. 여러분, 카톨릭을 약간 이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죠. 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황 무엇을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건 뭐냐면, 교황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제가 교황이면. 난 죄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반말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교황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격의 거의 자리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고 교황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 하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외신들이 헤드라인으로 했어요. 교황이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뭐 카톨릭이 그렇게 빠지고 거의 개신교가 아주 지금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부패에 대해서 누군가 이 새로운 교황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교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 95점을 주는데 내가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어떻든 개혁적인 교황이 이제 그 생각들이 다른 교황이 세워졌다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 없을 텐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인을 갖다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라는 건데 교황만 특별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학연, 지연 이런 게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된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부분 우리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초등학교 모이는 데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저 시골 촌에 있는 시골에 나온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의 이제 나이 먹으면 말자야, 순자야, 송자야, 계자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모임 갖고 그런데요. 서로 이렇게 나이 먹으면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출신들은 부럽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걸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대학교도 그 과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과면 서로 떠났다가 이제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저는 영어과를 했기 때문에 영어과가 막 몇백 명이니까 그런 모임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런 모임이 없어요. 지방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 훨씬 심해요. 목사님들의 관계가 훨씬 더 막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게 아주 심해요. 아주. 목사님들은 여러분 다 같이 목사님 되는 게 아니고 지방신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방신학에서 나오신 분들끼리 뭉치게 돼 있고 저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나왔는데 광나루에서 나온 사람들은 잘 안 뭉쳐요. 그러다가 이제 혹간에 광나루에서 나온 사람들 혹간에 뭉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학부 중에 기독교 교육학과 우리 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남전도사님 나온 기독교학과 출신들은 우리가 남인가 하고 뭉쳐요. 저같이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모이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외롭습니다. 기껏해야 걷기 명상, 기껏해야 이제 무슨 선교회나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학연 이런 지연이 이유가 진짜 우리가 같은 고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중요할까?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이 중요할까? 태어난 장소 때문에 어떤 정당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여러분 태어났다는 거, 같은 장소에 태어났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뽑아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유치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마칠 때 되면 이쪽은 노란색, 이쪽은 파란색 이게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가 더 문제예요. 밑에가. 그걸 볼 때마다 창피해 죽겠다고 창피해.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호남, 영남, 요새는 또 충청도까지 합세해가지고 지역도 건드렸구나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그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이 봤다고요. 그게 출발점이고 모든 사람을 동일시 봤을 때부터 긍휼하는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긍휼한 마음이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이가로 딱 정리해버리면 딴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마음이 아예 없어진다는 걸 보면서 정말 위험한 거구나. 패를 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지 내 편을 나누는 것은 결코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일까 이렇게 혹시 접근해 오는 사람 있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으세요. 우리 목사님 머리끄댕이 잡으라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에는 미리 선거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공약이 하나님의 생명신학에 맞는지를 보셔요. 성경에 맞는지,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무슨 당인지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영인지 이걸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걱정돼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준을 잘 정하셔 보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보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랬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긍휼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정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오스라는 긍휼의 이 속성은, 저를 따라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얘기는 긍휼과 동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동정과 긍휼이 어떻게 다르느냐? 두 가지가 다른데, 두 가지 의미에서 동정과 긍휼의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 자, 동정은 어떤 것을 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는 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는 게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철을 탔는데 다리가 아프신 분이 지나가다가 내 발을 밟았어요. 소경 눈이 머셨는데 가다가 날 탁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핏대 내면 안 되죠. 그때는 몸이 아프시구나, 나보다 못함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 자체를 바로 동정이라고 해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화를 많이 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산부 예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동차 사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덤탱이를 씌웠다는 거예요. 덤탱이를 씌울 때에 자기도 화를 내면 힘들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 이 덤탱이를 씌울 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그랬을 때 좀 지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를 뒤집어 씌우는데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나도 저 입장이 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럴 거야. 그래, 내가 보험비 많이 내지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렇게 한 발짝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거, 더 나를 공격적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같은 가족끼리 어떤 사람이, 형제가 막 그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진짜 얄미워 죽겠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냐면, 에이, 그래, 사람이 다 욕심이 있고 성경에도 모든 이기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형님도 그러고 그렇지, 그래, 에이, 더 많이 가지시라고 그래라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동정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길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마치지만 긍휼은 그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눈 먼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그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페더릭 펄슨은
긍휼과 동정을 구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잘 표현했는데 동정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생색내기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므로써 자신과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강조하는 것뿐이다. 정말 와닿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정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이거로 끝마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정이 아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설교 중에 제가 늘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인들은 절대 돈고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돈고래 하지 마셔야 돼요. 돈고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돈고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분 영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분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줬어요. 그럼 갑자기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돼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자, 때가 돼서 돈을 줘도 고맙고 때가 돼서 안 주게 되면 갑과 을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분을 쳐다보는 게 서로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떤 형성이 되냐면 지체들의 관계가 아니라 갑자기 채권과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형성이 딱 시작하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돈을 그럼 어떻게 내가 빌리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돈 많은 집사님이 그냥 달라고. 돈 많은 분은 돈이 없는 거를 알고 그분이 돈이 없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진짜 돈을 주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줘야 되냐면 아주 그냥 줘야 돼요. 돈을 주면서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아주 그냥 많이 벌면 갚아.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걸 받은 걸 갖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것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플로잉 한다고 그랬잖아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딴쪽에 흘러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그것이 영적으로 빛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맨날 주면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맨날 긍휼만 베푸다가 나는 그러면 나중에 굶어 죽을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너도 똑같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 두 쪽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하나는 사람에게 긍휼을 받아요. 자, 첫 번째 사람에게 긍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긍휼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베푼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긍휼히 여겼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콩 심은 데는 당연한 얘기죠.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네가 일을 했으면 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을 원하시면 안 돼요. 불로소득은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제가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바로 해도 이게 안 드러나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후대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은 기도에 한 만큼 분명히 동등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 하겠다. 이게 주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전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볼 때는 지금 뭐 별 전도해봤자 교회에서 무슨 냉장고도 안 주고 마티스도 안 주네. 주님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김연아 거 내가 보다가 오늘 예배 안 나왔다. 그런데도 그냥 무슨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뇌지탕 걸리면 제일 좋을 텐데 그래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그 영혼의 축복, 찬양해도 여러분 눈물도 안 날걸요. 졸려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반드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자 살자 예배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안 통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그냥 우리 주님이 툭 말씀하신 거예요. 툭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확 와닿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성경 중에 최고로 황금이 되는 유를 정했는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동일한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칭찬해 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밥 사줬으면 좋겠어. 밥 사줘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너무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하고 받거니 하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네가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아멘이세요? 네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만약에 부부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예요? 부부들이 서로 문제가 될 때 그 배우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긍휼히 여김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전초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긍휼이 없어지면 부부끼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부끼리 밥을 먹는 걸 봐도 긍휼이 없잖아요. 저 자식은 밥을 저렇게 많이 쳐드시냐? 꾸역꾸역 졸면서도 먹네. 그냥 진짜 여러분 그냥 싫어져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코 고고 자는 거 봐도 아이고 뭘 했다고 저렇게 코를 드릉 내가 저 인간하고 20몇 년을 30년을 살려고 저렇게 어떻게 잘나. 여러분 긍휼히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아니고 미움으로 확 오는 거예요. 긍휼이.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갖는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밥을 쳐드시는 분을 보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지금 먹나? 내가 어떻게 반찬이라도 잘해줘야 되겠다. 똑같은 상황인데 코를 골고 주무시면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쓰시니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이불을 덮어드려야지. 여러분 이게요 긍휼히 여기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차록새록 올라오지만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동일하잖아요. 목사님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목회자 알죠?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 살이 찌면은 저건 살이 분 거야. 목사님에게 보약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면 또는 목사님 빼싹 말르면 우리 목사님 너무 지금 목회하려고 힘드시구나. 아무래도 쇠고기 사드려야겠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샥하면 성격이 아주 까다로우니까 저러지 그냥. 살찌면 맨날 소고기 얘기하더니만 드디어 많이 얻어먹었구만. 이게 동일한 사건을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긍휼히 여기면 어떤 게 올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보 보기 싫었는데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이니까 이게 우리가 긍휼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여보 자기 요새 코를 많이 골더라. 아무래도 자기가 몸이 약해진 것 같아. 홍삼 보기는 싫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보 정말 마음 요새 힘들지? 이거 먹어. 뒤에 가서 욕해, 화장실 가서 욕하고 그러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남편이 얘가 왜 이럴까? 그리고 그 남편이 여러분 화낼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에 긍휼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도 요새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애쓰라 했는데 요새 반대가 되고 이렇게 애쓰라 했는데 어떻든 그냥 참 나하고 시집 와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이러면서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보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진짜 예쁘게 하고 막 야하게 미니스커트 보니까 나이도 꽤 40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살랑살랑살랑 하고 다녀요 봄에. 그럼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 저 하여튼간 왜 목사님 꼬시려고 저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동일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꼬시지 못하면 자기 남편에게 저러지 못하니 정말 이게 교회 와서까지 저러니 참 불쌍하다. 집에서 할 일을 왜 교회 와서 할까?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저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진짜 마음이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계를 잘해야 되는지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대심판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임금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양,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이게 분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 왜 저를 양으로 해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한테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잘했어.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긍휼을 네가 베풀었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과 그 염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실제로 긍휼을 베푼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그 왕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들을 말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염소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네가 한 행동, 네가 긍휼히 여긴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긴 거고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네가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긍휼히 네가 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네가 관계를 잘할 거야. 그게 복이야 너한테. 지금 이 복은 떼돈을 버는 거 아니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관계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가 철저하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면 사람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맞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